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누구나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누구? 나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가슴에다 손을 얹어야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이제 안식년 끝나고 들어가면서 정말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2068번 찬양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되게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의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아버지 어디로도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용만 해주시면 정말 어디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딸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저는 선교지에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떻게 길을 예비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선교사는 영원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벌써 김성경 선교사님 따님을, 그것도 싱글인데 지금 선교지에 보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그래도 마음은 아프고 서운하고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냥 선교지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그곳에 있다고 해서 내 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연장,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우리 오빠를 처음에 서독에 보낼 때, 독일로 서독이 붕괴되기 전에 보낼 때 그런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보내셨을 겁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있다가 키르기스탄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25년째 횟수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오빠가 연고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미리 또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온 가족이 다 그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제가 그곳에 가면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소원의 제목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제가 그 뜻을, 비전을 뿜고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게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훈련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마 그곳에 가서 지금 제가 60살을 잡고 있는데 5년 후에 60살을 잡고 있는데 그때쯤에는 좀 우리 작은 샘골, 제2의 작은 샘골 공동체가 키르기스탄에서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거기 어르신들이 예수 믿지 않은 분들, 불쌍한 분들,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한두 명,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구들 많이 모여서 사는 거 자신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곳에 이름을 붙일 때 작은 샘골로 붙이겠다고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작은 샘골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곳에서 제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제2의 작은 샘골이 공동체가 키르기스탄에서 작든 크든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우리들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곧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죄를 위해서 구속해 주신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또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보려고 하면 위에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당신이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 주었을 때, 좀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덕을 본 거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 주님의 덕을 본 거예요. 그것도 작게 본 겁니까? 아주 톡톡히 대단하게 우리 주님의 덕을 본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아주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휘장이 갈라지는,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감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동등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첫째. 아,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저녁 안 드셨어요? 전 낮에 먹은 게 얹혀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는데 제가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택하지 않은 족속도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미리 선택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시아버지를 전도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하려고.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울면서 이 전도사님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그만 울어라. 그 아들은 내가 택한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왜 온 족속을 제자 삼아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겠어요? 왜 전도를 하라고 했겠어요? 왜 회개를 시키라고 했겠어요? 왜 주님을 믿게 하라고 했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들었으면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해서 돌아와야 될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나를,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또 우리 배삼영 집사님? 아니, 나를, 각자 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라는 말은 혈통이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혈통을 가진 것으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친혈통 간에
부모 형제들 다 있죠. 친지들 2촌, 3촌, 4촌 다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영적으로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자매요,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사람은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까? 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옆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나보다 조금 모르는 것 같다고, 나보다 조금 못 배운 것 같다고, 천만의 말씀. 서로가 한 자매고 형제예요. 제가 우리 형제를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동생을 막 흉을 봐요. 야단을 치고 흉을 봐요. 너는 왜 그러냐고.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동생을 흉을 봐. 그러면 내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리 기분 안 나쁘겠어요? 아, 기분 나쁘고 같이 가서 멀리den 잡지. 같이 팔 걷어 붙인다니까요. 너 주고 나 살자 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하고 싸웠어요. 다른 사람하고, 외부 사람하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예? 팔이 안으로 굽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가서 그냥 두 팔 걷어붙이고 가지. 왜 그러냐고 따지면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이 가족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정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께 특허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께 특허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특허받은 게 뭐예요? 악한 것들이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잔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걸 딱 만들었어. 딱 이걸 특허를 냅니다. 이제 특허를 딱 내고 나면 다른 사람이 이거 흉내내요? 못 내요? 걸려요. 우리가 찬양 같은 거나 음악 같은 거 작곡 작사를 해도요. 그거 딱 이거 내가 한 거라고 특허를 딱 내놓습니다. 내 작품이라고. 근데 만약에 표절을 했다, 따라했다, 그러면 걸려요. 이거 세고랑 차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허받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감히 어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들겠냐고요. 못 건듭니다. 아멘? 그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한번 보면, 자,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미 출애굽기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왕이요 제사장의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미리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에서 항상 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의 특성은 한 단어만 가지고 그걸 자기 임의대로 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예수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앞, 뒤로, 양쪽 옆으로, 신약, 구약 다 같이 전체를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조금만 옆에서 사사사 하면 그런가? 그리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분별력이 강하면 오케이, no 이렇게 딱 돼버려요. 그러면 아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도
증명하고 있고 8장 32절에서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까봐 일일이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또 8장 32절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들이 누구입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인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지시기까지 인성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는 지금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부활하셨을 때 똑같이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당당하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영적 군사들은 아주 당당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당연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예수님처럼 이어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은 뭐예요? 그냥 꼼짝없이 너는 내 거야. 이거예요. 넌 꼼짝 말고 있어. 넌 내 거야. 어디 가면 죽어. 이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가 소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당신은 내 거야. 어디 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소유란 것은 획득한 것을 말하죠. 즉 오늘 말씀 속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인은 용기 있는 자만이 괜찮아요 우리 사모님도 미인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용기가 있으셔가지고 잡으신 것 같아요. 2명, 3명 이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을 좋아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차지하는 거예요. 딱 획득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수줍 싸워요. 그래서 잡히면 돼요. 예?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소유해버려 주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네 그러면서 수줍 싸워요 하고 하나님한테 기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 거룩하게 그냥 구별된 게 아니고 아주 예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활기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이 제거됐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성소에는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과 안이 있듯이 외소는 성소라고 말하고 내소는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쳐놓은 휘장을 말해요. 이 휘장은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아주 가느다랗게 꼰 배색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대속죄일 때. 그게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에요. 지금 이제 아직 7월달이 안 됐는데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이 그 대속죄일이에요. 그때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전과 종교의식이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끈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스라엘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냥 듣기만 했는데 끈이 있대요.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아주 순전한 그 양을 잡아서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제 대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다 들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속죄해주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끈이 이렇게 달려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나오면 이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 본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짤랑짤랑. 그러면 소리가 나면서 이제 끌려 나오면 이제 사는 거고 아무리 해도 안 끌려 나오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믿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직선으로 직통으로 아버지라고 그냥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은혜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어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함께 증거하고 있다고. 항상 짝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귀하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으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과 동등됨으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범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회개하면서 성결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또한 택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 또 영적으로 한 혈통이 되었사오니 한 형제 자매가 되었사오니